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복음성 간장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비록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저 광야나 또 용산이나 정말 이 지금 굉장한 싸움이거든요. 이건 영적 차원을 넘어서 육적 차원, 육적 전쟁일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자유 진영이 무너지면, 실패하면 완전히 이 나라는 공산주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고, 저쪽이 우리가 이거 저쪽에 지면 저들은 정말 다 깜빵을 하든가 이런 환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져서 북한을 통일하고 또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저 북한에 두고 자유가 와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가 내려와서 이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한국교회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과 또 청와대와 또 광화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야 성령의 불, 주님 주신 성령의 불, 우리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성령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나 우리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너는 가서 사랑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지. 우리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우리야 치유의 불, 주님이 주신 치유의 불, 우리야 치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치유의 불꽃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깨우는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심령 속에 아버지가 진리로 불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같이 연합해서 아버지 주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부탁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장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입니다. 사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기는 저는 잘 말씀도 잘 못 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나 무대도 뭐 인생이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해본들 우리는 잘해도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번디게 주름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그게 번디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못해도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또 사역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습니다. 잠깐 우리 마라타 우리 간사 목사님 이경창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줄 알지만 제가 또 이렇게 마라타가 뭐냐 도대체 뭐냐 저도 잘 몰라요. 우리 마라타라는 게 말뜻은 예수님의 신부가 이제 신부로 세우는 그런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 마라타는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제목이 성경이 아니면 아니요, 질 예수가 아니면 아니다. 우리가 마라타가 추구하는 목표, 큰 목표고요. 우리 마라타는 커리큘럼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순교적 증인학교가 있어요. 순교적 증인학교는 12개의 진이 있고 4대 본능, 4대 운동, 4대 결의 소원과 5대 헌신, 또 군사 원리, 사역 원리, 기타 등등이 있고요. 학교로는 성경 통독학교, 또 영성 훈련학교, 또 중보기도학교, 복음학교, 내적 치유학교가 있습니다. 또 이와 이후에 또 많이 있지만 또 우리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이혁정 목사님, 우리 간사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최명선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화의 진, 이 12개의 진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대화의 진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진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어떤 시대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그 시대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러한 위대한 왕이나 선지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잡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이끌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때 시대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통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시대가 비록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환경을 볼 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써도 이것은 뚫고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뚫고 나가려고 하면,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눈이 있어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귀가 있어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입이 있어서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그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하나님을 통해서 대화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 돼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뭐 대화의 은사만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대화하는 음성 또는 의사를 받지 못했으니 어느 때 조용히 말씀 들으려 하면 나는 못 들고 안 들리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때로는 말씀 들었을 때에 때로는 두려움도 옵니다. 두려움도 와요. 그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마음이 둔해서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생활에 염려, 근심, 걱정. 또 마음이 산만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시장바닥이라는 거예요. 시장바닥. 우리가 시장에 가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산만하면 시장바닥 같아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여기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 것. 그래서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파주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파주 금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 원목 목사님은 장애인이었어요. 혹시 들으셨을지 몰라도 권부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정말 장애인인데 불구하고 정말 그분은 항상 잠을 자든 테레비를 보든 밥을 먹든
외출을 하든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래서 하나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침묵으로 살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얼중얼거리면서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늘 보고 이렇게 훈련을 그 속에서 살아왔지만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걸 하나 저분은 참 대단하다, 신기하다.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우리 대표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우리 대표 목사님은 늘 항상 신무가면서 또 찬송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고 막 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이제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어떠한 묵상이나 대화가 없다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일이잖아요. 전부 다. 목회든 선교든 뭐 어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그 일을 할 때에 아버지 마음을 쫓아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이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나 또 부모들은 애기와 같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 옹알이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애기가 옹알이를 해도 얘가 무엇을 얘기하는구나 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수준이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 눈높이에서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나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난 대화를 안 해봤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통로로든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때로는 직분을 받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통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화가 항상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져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끄심에 나도 모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와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도 되고 사모도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또 어떻게 고집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셔요.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성령의 음성 듣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는 처음부터 뭐 은사나 실력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대화, 사랑의 관계에서만이 이것이 이런 대화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통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 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 마음이 산만하고 조급하고 분주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뻐해야 하나님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를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같이 정말 이 어려운 극심한 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께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전쟁할 때에 또 모세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일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사무엘은 바로바로 아버지 전에 엎드려서 정말 코를 박고 엎드려서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늘 평강이 이루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분주하게 하고 뭐 사건 터지고 막 그러면 그 사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분산되고 어지럽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목사님들은 또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엎드려질 때에 그리고 찬송 부를 때에 또 그 환경 속에서도 안 되지만 감사하면서 마음의 평강,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잔잔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10년하고도 벌써 수년을 이런 훈련을 하지만 이 훈련이 이거 훈련이거든요. 훈련으로 되지 그냥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했지만 이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또 이제 환경이 정말 복잡한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조금씩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디에 있든 간에 골방을 만들어서 정말 시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아버지는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에 열심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 늘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와 사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제목이 대화의 진이거든요. 진이에요. 다른 말로 대화의 성이에요. 마귀란 놈은 하나님과 어떤 대화의 통로가 열리면 우리가 자기의 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도록 사방팔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 부셔서 결국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사역은 아직 출발선에도 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진이 있는데 12개의 진이 다 한 개를 무너뜨려서, 이 성을 무너뜨려서 그 대화의 성에, 우리 대화의 성을 함락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계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성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정체가 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열심당 아닙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열심으로, 그때 당시는 기독교가 이제 비단 아닙니까? 그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이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봤을 때에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 그 본인이 어떻게 사람들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정말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십자가의 빛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 다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인생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 정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자꾸 더듬어서. 제가 원래 그래요. 이게 저도 아직 덜 됐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통해서 대화의 통로를 열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관문.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때부터 사회의 길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대화가 없는데 아버지 뜻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계획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대화를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감사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깊은 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깊은 대화가 열려야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면 아버지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선물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멘. 예, 또 아버지의 마음은 대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고, 아멘. 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뜻을 절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뜻이 풀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 뜻을 정확히 해석하고 깨닫고 전달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버지 마음이 올 때까지 내가 계속 대화합시다. 아멘. 제가 인천에 그 마을 다락방 하면 생각나는 분이 거기에 전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박부영 목사님.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아버지 나 있잖아요. 밤에 잘 잤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명절이 돼서 당신 아버지한테 가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큰 절을 드리고 와서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는 절 한 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10번 할게요. 10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진짜로 이렇게 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의사잖아요. 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정말 나그네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굶는 것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그런 마가의 다락방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난 그분을 참 존경해요. 야, 저 우리나라 의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최고로 알아주는데 그걸 그냥 다 버리고 절대 아들까지도 자기가 낳은 유일한 아들까지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봐 아들도 멀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정말 눈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마가의 다락방 교회 또 그분이 제자들이 많아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큰 교회들을 많이 세웠는데 그분이 업적도 중요하지만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생활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존경스럽다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같이 그분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분과의 대화가 금방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죽을 병도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이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이제 대화가 열려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어야 아버지의 마음이 오면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엄청난 그 보화와 보물들이 우리에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갖고 해야 우리가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성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오고 뜻이 오고 아버지 뜻을 우리는 그래서 아버지 일은 아버지 마음으로 해야 그 사역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묵상은
우리가 큐티라는 거, 하나님과 대화는 묵상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의 깊이는 침묵의 영 속에 있습니다. 항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묵상과 대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우리 대표 목사님이 대화를 묵상을 해라 묵상. 그래서 묵상 노트도 크기맣게 A4 용지로 막 묶어갖고 한 100장씩 해서 1년 거를 이렇게 주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대화가 계속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결국은 또 그냥 집어치우고 내 생각대로 달려오고 저는 솔직히 부끄럽지만 아직까지도 이 묵상을 잘 못하고 있어요.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깊이 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묵상을 깊이 해야 되냐 하면은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장난을 치는데 이것을 분간할 수 있고 체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묵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묵상을 막 깊이 하면 이것을 분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면 100이면 100 다 흉내내고 사람을 속입니다. 이 마귀는 속임의 전문가 아닙니까? 거짓말의 전문가죠.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을 내가 만들어내놓고 이거 아버지 계획이야. 이렇게 아버지 뜻이야. 이렇게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고 정직하게 순결한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마라타는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아니다. 아멘. 이게 딱 못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꿈이 오거나 뭐가 오면 이게 말씀에서 확인이 돼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그건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마라타의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도 나를 속이고 또 내가 또 나를 속여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확증을 받아야 또 확증을 받더라 할지라도 금방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스스로 장난치고자 하는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장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해석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과장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냥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본인은 이렇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막 부흥사 같은 거 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말씀, 성경 말씀으로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마라타가 10년 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묵상과 대화가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있어 우리는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감동이나 지시나 또 명령이 오면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지나면 그 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즉각 순종이 안 되면 사단이 바로 틈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대화의 높이와 깊이가 넓이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대화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저도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짧게, 아니 시간에 좋은 시간을 택해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런 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결론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들보다 더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네, 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비밀이 있지만 예수님은 비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인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의 성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대화의 성을 공격해서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얻어내야 됩니다. 근데 마귀란 놈은 철저하게 그것을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한 자만이 계속 신앙의 전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서 11장 6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화의 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간장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능력이로다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명령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영역이로다 아멘 아멘 영역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마라 그 중에 제일이란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힘으로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하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힘으로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축복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시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아버지 흘러가는 곳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역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사역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늦게 하나 냈어요. 예? 거기 늦게 하나. 예, 그래요. 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가정에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또 가정과 사역과 또 그 자녀들 사역에도 생활 속에서도 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궁핍함이 없게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양저명으로 치우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 믿고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25분 30분 정도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귀여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장하시고 복음서가 한장하시고 계속 기도를 12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